오늘 말씀 아가서 2장 8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어제 새벽에 아가서는 한 편의 뮤지컬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노래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술람미 여인의 친구로 보이는 여인들의 합창도 들려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뮤지컬을 직접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글로 기록된 것을 읽고 있는 까닭에 어느 구절이 솔로몬의 노래고 어느 구절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지 또 어느 구절이 조연으로 출연한 친구들의 노래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어 대명사를 보고 구분을 하는데 어떤 구절은 그마저도 쉽지 않아서 주석가마다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장 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병이 되기까지 했던 술람미 여인이 멀리서 들려오는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들뜬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노래하며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숲을 헤치고 바위를 뛰어넘어 힘차게 달려오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반가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 앉아있던 절대 권력자였던 솔로몬 왕과 가장 낮고 천한 양치기 목자에 불과했던 술람미 여인,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산과 작은 산, 집의 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빼더라도 그 둘의 신분상의 차이만으로도 오래된 유행가 가사처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솔로몬 왕이 먼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의 순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래서 이처럼 먼 길을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가 노래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아가스가 노래하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그 모든 크고 작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단숨에 달려와 술람미 여인의 집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레나데라는 프랑스 말은 저녁의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밤에 사랑하는 사람의 집 창밖에 서서 그 창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서 사랑에 빠진 로미오가 한밤중에 줄리엣의 집으로 달려가 창밖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던 것처럼 높고 낮은 산을 넘어서 한밤중에야 술람미 여인의 집에 도착한 솔로몬이 창밖에서 창문을 열어다오라고 큰 소리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아는 말씀인 10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근사한 프로포즈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먼 길을 달려와서 술람미 여인의 집 창밖에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 반지를 두 손에 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노래합니다. 이 구절이 누구의 노래인지 의견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본문과 연결하여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견도 있고 뒤에 본문과 연결하여 술람미 여인이 화답하는 노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뮤지컬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노래로 화답하다가 둘이 함께 이중창을 하기도 하는데 이 구절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부르는 이중창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화음을 맞춰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함께 넘어가자고 서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인해 부모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지만 두 사람의 사랑 앞에 그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16절 17절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커플 반지나 결혼 반지가
서로에게 속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프로포즈 반지를 받아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는 구절의 의미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의 흐름상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입맞춤을 나누는 것을 시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어서 이처럼 날이 저물어 해가 져도 헤어지지 않고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슴 뛰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꿈에 부풀어 꿈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 내가 살아있음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쩌면 이 아가서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를 향한 가슴 뛰는 사랑으로 창세기 2장 마지막 말씀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가슴 뛰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게 나도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가스가 노래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아가스가 노래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스가 노래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